6월 18일 기도의 전쟁. 오늘의 영적 기상도 맑음. 치열하다. 악한 영들은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나는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친다.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데 두려움을 주거나 헛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잠들게 만든다. 때로는 쓸데없는 전화가 오기도 한다. 그래서 요새는 방해 금지 모드를 켜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 잠이 올 때는 일어나서 걸어다니며 기도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 가장 좋은 것은 눈을 감고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때 기도가 가장 잘 된다. 눈을 뜨고 있으면 뭔가가 시야에 잡혀 생각을 빼앗기기가 쉽다.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하지만 잠을 자는 것보단 낫다고 여기기에 잠이 오고 꿈뻑하며 깼다 싶으면 벌떡 일어나게 된다.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두려움증이었다. 혼자 기도를 할 때는 공포 영화를 보는 것 마냥 어찌나 두려움이 밀어치는지 모른다. 이는 찬양을 할 때에도 비슷하다. 내 목소리나 기도 시간에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갑작스레 왜곡되어 이상하게 들리면서 소름이 끼친달지, 혹은 등 뒤나 발밑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속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실지 말도 안 되는 영음이 들려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눈앞에 나를 향해 칼을 겨눈 살인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눈을 감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이다. 그것은 꼭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경계심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버지, 저도 눈 감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등 뒤에 지금의 사랑스러운 쌍둥이를 안겨주시는 것이 이미지로 떠올랐다. 그렇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이 가정의 파수꾼이거늘 내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자 갑자기 힘이 솟구쳤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 탓에 나의 죽음보다 이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린 것이다. 눈을 꼭 감은 채로 이리저리 마귀들을 치받기 시작하였다. 강하게 대적방어를 하며 괴성을 질러댔다. 혼자 있기에 망정이지 누군가가 있었다면 내가 괴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너 죽고 나 살자. 죽기 살기로 눈에 불을 켜고 대적하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짓밟고 불사르고 박살을 내버리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마음이 잠잠해지며 내 목을 짓누르던 공포가 잠시 물러난 게 느껴졌다. 아직 떠나간 것이 아니라 두어 발자국 물러선 것. 기도를 하면서 다시 덤비고가 반복이 된다. 그때마다 나는 눈에 불을 켜고 대적하였다.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파수꾼이 없을 때 어떻게 마귀에게 당하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온갖 좋은 것을 도적질할 뿐 아니라 실지 생명까지도 빼앗는다. 반복되어지는 꿈과 수차례의 장례를 치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과 마귀를 향해 타오르는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 분노가 싸움을 치를 때 잘 써먹어지는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혼자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이어야 기도줄을 잡고 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어지지만 이기고 있고 점차 이겨낼 때마다 자신감이 붙는다. 두려움이 거쳐간다. 다만 싸움이 계속되어지기에 어제는 목사님께 여쭙기도 하였다. 목사님 역시 능력이 입혀지는 과정이니 싸움에 잘 임하라고 하셨다. 집에서 하는 기도는 아이들이 있어 산만하고 집중이 잘 안 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면 임재가 쉽게 오는데 반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실제 영적인 공격을 더 또렷이 느끼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쌓이는 것을 느낀다. 영의 세계는 너무도 광대하고 실질적이다. 이 싸움을 잘 싸워내면 반드시 현실적인 열매도 손에 쥘 것 같은 믿음이 온다. 힘이 있고 막연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분명하게 머릿속에 구체화된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육신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영은 전쟁을 치르며 어디든지 가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두 세상을 사는 사람인 것이다. (6월 19일) 이삭 테스트. 오늘의 영적 기상도 맑음. 주를 위해서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온 것이 몇 달 전이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동시에 북한과 중국의 순교자들이 떠오르며 정말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싶어서 쫄려들었다. 그래도 이끄시는 방향대로 기도를 마치곤 했었다. 어차피 지금 생도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번째 생명을 주신 것이나 진배가 없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나에게는 엄마가 생명 같은 사람이었다. 분명히 엄마가 죽은 이후에는 삶의 희망을 놓아버렸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작은 고모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다. 엄마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모든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났을 것 같다. 그러니 지금 내가 건강히 살아있고 두 아이를 출산한 사실과 또 원 가족들과도 안부를 묻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든 행보는 예수님이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인 것이다. 또한 이미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드려 왔건만 정말로 나의 목숨을 요구하신다면 어찌 못 드린다고 발을 뺄 수 있을까? 다만 인간이 가진 나약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뜻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분께 내어드리기 위해 내가 한 걸음을 떼면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주님의 몫인 것이다. 그러나 고백하건대 아무래도 두렵고 떨떠름한 마음이 있어서 피하고만 싶었었다. 계속되는 주님의 물음과도 같은 기도의 인도 속에 나는 결국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 만약에 아버지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피를 찾으신다면 제가 그 피를 뿌리겠습니다. 어린 것들과 남은 가족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윽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셨다. 주님, 살아있는 순교를 하게 해주세요. 산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 갑자기 살아있는 이 붙는지 의아했다. 한편으론 그래, 순교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청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 테스트가 떠올랐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네가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고 맨날 삶을 드린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테스트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의 마음이 담긴 고백을 듣기 위해 그렇게 물으셨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마침내 내 입술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답을 들으셨을 때 미리 예언하신 수량을 내어주신 것이 아닐까. 오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